오늘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존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명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새로운 생애의 제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애를 얻게 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또 그 아그리빠 누이 버니게 등의 이런 고위층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예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을 곁들여서 복음의 요약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의 본질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을 통한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증인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전도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했을 때 이제 그 복음은 전해졌고 들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본질이 위대했어도 그걸 받은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복음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있고 또는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이러한 결과를 거두었을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의 누이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다 구원받질 않습니다. 너무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요. 왜 그럴까? 거기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점, 바로 이것을 그 사람들이 넘어서야 복음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열매가 그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깨우침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구원까지 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지식을 넘어서야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라고 평가한 거예요. 근데 이 평가는 사실상 좋은 평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바울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고 다소라고 하는 학문이 유명한 도시에서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 학문들을 다 익힌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 출신이며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유대교 성경을 잘 공부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의 제자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상 학문으로나 또 유대교의 신앙으로나 누구보다도 그의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지금 베스도도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그 많은 학문이, 그런데 문제는 너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과해서 미쳐버리게 만들었구나. 바로 더 과한 지식이 바로 네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구나.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그쳤다면 너는 훌륭할 텐데 거기다가 또 다른 잘못된 지식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네가 잘못됐구나.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모든 것을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이성에는 바로 지식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어찌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을 당하더니 그렇게 예수의 신봉자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 이건 지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분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사람이나 하는 그런 소리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평가하는 기준인 이 지식이라는 이성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바로 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도 평가하고 복음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모든 신앙의 세계를 다 그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려니까 잣대 자체가 너무 작아서 불가능한 세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는 지식을 넣어줘서 만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연의 빛보다도 더 강한, 태양빛보다도 더 강한 정오의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비춰서 그가 그것 때문에 놀라서 나뒹굴었고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 순간에 그의 지식은 다 허물어졌고 그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일해야 될 사도다라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지식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그 이상의 영의 세계에 그 신령한 힘에 의해서 바울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 나온 복음도 마음에 믿어진다는 사실.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식은 출중한데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한밤중에 몰래 배우러 온 디모데라고 하는 공회의원에게 그걸 말씀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깨달아짐으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불 때 그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불고 나면 그 바람의 흔적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그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너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멸망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쭉 3장 16절까지 설명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식의 한계의 잣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는 교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있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아를 넘어서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그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한 그 몇 마디 가지고 내가 너에게 넘어가겠느냐. 내가 너에게 전도를 당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 어림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도 믿고 성경의 말씀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뿌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간증과 더불어 핵심을 잘 말씀했지만 너의 그 몇 마디로 나는 네가 말하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왜 아그리빠는 더 탁월한 이 복음의 해석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미 그 사람은 유대교의 그 종교에 이제 꽉 절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세계까지만 자기의 세계라고 딱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모든 기준이 자아,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내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문제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나는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을 주셔도 이미 율법의 그 한계로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린 사람은 그걸 열지 않고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견고한 사람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 안 열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세상도 없고 나 없으면 남도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결코 딴 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너희 자아를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스스로 신의 자녀가 되고 신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나는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여전히 미흡한 죄인인데 어떻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우리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아의 그 육체의 소욕, 우리 자아의 정욕, 우리 자아의 탐심, 이거를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거밖에 자랑할 말이 없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자아를 계속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하나 사람들이 넘어서야 될 벽이 뭐냐. 여기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윤리, 이 윤리를 넘어서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상황은 이제 사람들 모두가 그 베스도나 아그리빠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윤리였어요. 윤리. 바울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왜? 윤리적으로 별로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될까? 상소 안 했더라면 오히려 풀려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형을 당할 일도 없고 결박당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함께 살만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평가가 뭡니까?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로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고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 융합하고 적당하게 살면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윤리만 잘 지키면 이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바울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잣대로 볼 때는 왜 저 사람이 감옥에서 고생할까? 빨리 자기의 주관만 버리면 사회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좋게 살 텐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에게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을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 29절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겉모습은 결박당한 모습이지만 당신들이 말하듯이 나의 이 결박당한 모습, 그거는 나도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원하는 게 아니듯이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기뻐하고 충만해 있는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윤리까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윤리적으로 살면 훌륭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에는 윤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진리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짐승도 모든 세계도 질서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꼬여서 그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그때부터는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제시한 진리 같은 실상한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항상 진리에서 빗나가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옳다.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부터는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는 꼼짝없이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덮었던 거, 그 불의와 악과 부정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세상에 그 법칙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결하도록 주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다 풀어줄 것이다. 진정한 자유가 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윤리의 차원에 머무르면 이 세상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눈을 뜨면 영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열애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아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윤리의식 가지고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최상의 진리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